오늘은 주제를 많이 잡지 않고 한 가지만 잡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좋게 생각하면 엄청 좋은 거, 은혜잖아요. 이게 엄청 큰 은혜니까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죄 지어봤자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준디 뭐.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씻어 주시고 죄의 종으로 그만 살고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종에서 이렇게 빼내시고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안 되고 의의 종,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목적이 있겠다. 그 목적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려고 이제 내가 나름대로 온전할 수는 없다고 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고 길을 쓰는 이 삶의 과정, 이것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나를 돌아봐도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을 뽑아갖고 목사를 만들겠다, 목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목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것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어떻게 비슷하게라도 닮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냥 막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조차 없이 되는 대로 살아버린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해봤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는 몰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 끌려가는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되고 그건 끝내고 의의 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그것에게 딸싹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 끌고 가는 그것의 종이고 내가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내가 끌려간다고요. 그럼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게 끌려가고 죄에 매여 가지고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도박에 매여서 살면, 진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참 말하기가 그러네요. 누구 얘기 아니요? 내가 우리 교회 지금 43년 2년 역사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 또 누구 얘기네 이렇게 짐작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얘기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의 드는 것은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항존 직분을 가졌어도 이 도박을 못 끊어가지고 참 애를 먹은 사람도 있었고, 서리 집사 중에는 결국 완도를 뜬 사람도 있었고, 중간에 그래서 생명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40대 말에
죽은 사람도 있었고 도박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도박에 매여서 살면 이걸 못 끊고 도박에 매여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은 아니라고 그 천사 같은 소리하고 거룩한 소리 많이 해도 결국 도박의 종밖에 더 됩니까? 답이 정해졌잖아요. 게임 중독자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게임 중독자들이 안수집사 중에도 있고 서리집사 중에도 있고 학생들은 꽤 있고 내가 모르는 건 아니고 알아요. 네. 근데 결국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나오고 아무리 뭐 천사 같은 소리고 교회에서 거룩한 소리 많이 하고 별짓소리를 해봐야 결국은 다시 게임에 가서 앉고 또 만지작거리고 조작을 하니까 그 게임의 종 아니고 뭐의 종입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 직장의 종이겠습니까? 게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아가지고 뭔 거룩한 소리를 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해도 돈에 따라서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돈에 매여서 살면 결국은 돈의 노예인 것이지요. 결국 이것들이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가 끄는 대로 가면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막 깨끗한 척하고 천사 같은 소리를 해주껴도 결국은 그거는 마귀의 종밖에 더 됩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 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면 결국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저 나는 아무 것에도 난 매여 살지 않는데 하나님 한 분에만 매여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사도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여가지고 그분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지,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거나 고개 숙이거나 끌려다니고 나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 있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바울사도께서 기록하신 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13권을 읽어보십시오. 서두에는 반드시 자기를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자기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여 사는 종이지 다른 것의 종이, 지난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내가 다시 또 그 죄에 끌려서 살아야 나는 더 이상은 못한다. 그래, 절대로 더 이상은 내가 마귀에게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놈들 하자는 대로 내가 이 짓은 나는 더 이상은 못한다. 그래서 생명 걸고 결단하고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대부분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긴 한데, 이 죄의 종이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가지고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거치는 3단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구원의 9단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종에게서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는 이 3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17절과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뭔 말인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여기가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 가지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세 가지하고 같은지 하면 다른지 잘 한번 보세요. 천천히 뭔 말인가 생각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17절 중간 이후에부터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이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을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순종하여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게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돼 있긴 한데, 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세 단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제 이를 이치를 알고 이거를 정확하게 의식하면서 이게 전도 대상자들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그냥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오늘적 말씀을 기억을 해보셔요. 자, 1단계는 뭐냐면 전하고 받는 단계입니다. 전하고 받는 단계. 누군가 전해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받을 사람이 있어야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하고 받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띄워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방송실 준비가 안 돼요?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적어도 10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라도 들어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전도 지독스럽게 모든 교회들 보면, 교인들이나 교회에 가서 보면 딱 특징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목사님, 전도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미 다 믿어버리고요. 내 옆에는요, 교회 갈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끔 밤을 그냥 세려버려야 됩니다. 아니, 자기 옆에 예수 안 믿으면 다 전도 대상자지. 무슨 놈의 거기 갈 만한 사람 다 이미 나가버렸다네, 교회를. 그래갖고 없대, 전도할 사람이. 참말로 복장 터져 죽을 놈 소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완도 군에가, 완도군 인구가 완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법적인 인구는 4만 6천 얼마고, 그 다음에 그냥 실제로 사는 인구는 아마 이건 주민등록을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갖고 실제로 여기 사는데 광주나 목포나 어디 이렇게 두고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인구는 아마 4만 한 9천 명 뭐 이런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10,000명 조금 더 됩니다. 그럼 5만 명 가까운 수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참 속 터질 놈들이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예수 이름을 들어서 알고 뭔가 깨달아야 어떻게 해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미루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 전하고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전하고 듣는 단계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를 지금 나와서 예배를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이상씩 드리는 횟수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전하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면 지금 뭔가 말씀을 잘 못 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어쨌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전할 거니까 전하고 듣는 단계가 일단 무조건 이거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1단계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진도가 안 나가죠.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전하고 듣는 것이죠. 일단 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독교는 언제나 전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고개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예수를 자기가 믿었어.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이 태도는 매우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예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 복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야 구원을 받든 말든 지옥에를 가든 말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1년 내 가봐야 예수 이름 한 번을 누구에게 소개를 못 해봐.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고 어떻게 이게 기독교적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수치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셨는데 내 죄 씻어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1년 가도 내가 누구에게 예수 이름 한번 소개를 못 해보고 손잡고 교회 가자는 말 한 번을 못 해보고 한 사람을 못 데리고 온다.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겠어요? 이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그냥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내려가지 뭔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저렇게 압력을 넣었을까니 이런 사람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없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믿었다면 예수 영접을 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직장 동료가 기타 등등 사람들이 내 동창이 나하고 날마다 만나고 말하고 사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1년 가도 그 사람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손잡아 끌어보고 이거 한 번을 못 해보고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지옥에를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산다면 그게 진짜 이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했냐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어떻게 이거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천국에 가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 새끼들만 천국 가고 그러면 되는 거냐 이 말이지.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암시라도 준 데가 있나요? 성경 단 한 군데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겁나게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한 부담감. 이거 안 느끼면 사람도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내가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전화번호가 지금 내 핸드폰에가 몇백 개가 적어도 몇백 개 이상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박작한데 이 사람들이 지옥을 가든 말든 뭐 구원을 받든 말든 예수를 믿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내 장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살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전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예수 이름을 부르든지 믿든지 할 것이고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시작 단계 이 1단계가 안 되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죄에서 빠져나올 가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어. 2단계 3단계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하고 듣는 단계가 솔직히 여러분도 듣는 단계가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서 들었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를
여러분이 들었듯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거를 해야 된다. 전하고 듣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솔직히 그런 사람이 진짜 없는가를 모르는데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그 목사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냐면 나는 복부인을 아주 미워합니다. 대한민국의 복부인들 중에 상당 숫자가 교회 권사들입니다. 전국에 이쪽 저쪽 난리치고 다니면서 땅값 올리고 아파트값 올리고 부동산값 올린 주범들 중에 상당 숫자가 권사입니다. 교회 가서는 거룩거룩 다 따라 쌓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은 얼어 죽을 축복. 하나님이 그게 그 축복이라는 단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갖고 집을 2억에 샀는데 7억 돼 버렸다고 이걸 간증이라고. 아이고. 서민들 피눈물 빼고 그렇게 복부인들 투기해 가지고 진짜 집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사지 못하고 피눈물 흘리고 사는데 그거는 자기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 받았다고 이 간증하고 이런. 아이고. 나는 이 복부인들을 저주합니다. 이 복부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전도한 날을 못 해보고 그렇게 헛짓거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 그거 갖고 가나? 1원짜리 하나 갖고 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럴까? 복부인 얻어 왔다고 그래야 될까? 아이고. 나는 복부인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예수적인 이 삶을 우리가 완전히 딱 끝을 내고 종식을 해야, 그러야 우리가 내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서 감동을 주실 때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이것이 은혜다고 따라가지, 안 그러면 뭘 갖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단계는 무조건 전하고 듣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전해야 들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잘 기억하세요. 1%도 이건 내가 덧붙이기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1년에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만나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함께 한 동네 살고 한 직장에 살고 같이 날마다 만나고 살고 그랬던 사람이 성광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었어. 하나님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어쨌든 이유가 뭐든 간에 안 믿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 갔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지옥 갈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자 말 한마디를 안 해보고 교회 갑시다 말 한마디를 못 해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죄가 없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전하는 책임, 전하는 게 1단계.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자기가 이제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전했어.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들었어. 그 들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이제 좀 문장이 기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 줄 아세요? 마음에서 결정을 못해요. 마음에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의의 종이 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이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는 지적으로 내가 알아요. 알고 마음으로부터 수긍을 해. 아, 그렇구나. 맞네. 인정하고 진짜 이 길이 구원의 길이 맞구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실은 이것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사람이 마음속으로 진짜 그렇다, 그렇네 이렇게 수긍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갖고 잘 전달을 해줘야 돼요. 지혜롭게. 이게 제일 무식한 말이 뭔 말이냐면은 실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게 말이 맞아요. 맞는데 진짜 우리가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는 겁나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믿으라는 거. 우리에게는 그냥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오른 사람에게는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아멘하고 믿어 이럴 수 되는데,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으라면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무식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 성령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과 현재 삶의 상태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적당하게 이것을 이해가 잘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믿어, 그 말은 적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정도 된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고, 그냥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은 얼마나 그 무식하게 들리겠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저도 항전직 분자등 되면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지금 항전직 분자들이 시험 든다고 하면 돌아버리게 생겼어요. 오늘도 하나 안 나왔구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사람 봐서 말끔 쓴다는 말 있잖아요. 좋은 말은 아닌데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시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설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꼬치꼬치 물어싸니까 그 성가시게 뭘 자꾸 물어봐,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뭔 말인가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전하는 사람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본인이 마음에서 결단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여기까지도 잘 이끌어 줘야 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세례문답 할 때요,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봐. 얼른 들어봐, 높이. 넌 학원생은 나한테 안 받은 줄 알았네. 손들 안 들었어. 내리세요. 하여튼 거의 다 나한테 세례를 많이 받았구만. 이제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은 의식을 못하고 듣지만 나는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세례문답 할 때 이 말을 적어도 몇 사람한테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로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묻거든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보다. 진짜 믿음으로 살기로 확실히 결심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난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시오. 참말로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세례분답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참 걱정스럽소. 내가 꼭 물어봐요. 이거는 왜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진짜 본인이 이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 걸어왔던 그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인생 남은 인생을 살기로 마음 확실하게 내 마음 정리했어. 이 대답을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길인데 이것조차도 결심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앞으로 잘 믿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세례를 주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진짜 결심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 단계가 지나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음에서 아직 내가 시원치가 않아, 아직 내가 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요, 뭐 구원받는 길이 다른 것 말고 이것밖에 진짜 없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겠어요? 그러면 세례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렇구나, 진짜 구원받는 길이 예수 믿는 것 말고는 확실히 없겠네, 이렇게 본인이 수긍하고 이렇게 납득을 하고 이해가 되고 대답이 되면 이제 세례를 줘도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왜? 마음으로부터 이미 그 사람이 결정된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마음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 세례를 주고, 안 그러면 사실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고, 이제 이 단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3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약간 내가 17절을 내가 다시 읽을게,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너희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우리말 이렇게 그냥 비슷한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순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마음의 결단을 삶으로 옮겨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을 했잖아요. 그럼 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삶에다가 적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말씀을 한 군데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은 좀 동작이 느리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안 되나요? 예, 이따 성경 나오면 다시 읽기로 하고 먼저 말씀합시다. 이제 이 단계는 순종이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제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순종을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한 사람의 좋은 제자가 지금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제자로서의 길을 이제 드디어 출발한 거죠. 여기에는 인간의 지정의가 모두 동원됩니다.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총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모두 이 지정의,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총동원되어서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하신 바로 그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성경 안 떼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진짜 이게 너무 놀랍거든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와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그러면 죄의 종의 삶의 결과와 의의 종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건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하늘과 땅보다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그만큼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느냐?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인데요. 이거 안 띄워지나요? 다 찾으세요. 자, 로마서 6장 21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 아, 떴어. 자막 보시오.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멘. 21절 다시 띄워보세요. 21절로. 자, 마지막 줄 시작. 죄의 결과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22절로 바꿔보세요. 그 마지막은 뭐라? 의의 종의 마지막의 결과는 영생이에요. 사망과 영생, 이게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컸지 어떻게 이게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 그 결과가 사망인데 이건 바꿔 말하면 지옥이고요. 의의 종의 결과, 예수의 종의 결과는 그 마지막이 영생인데 이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망과 영생, 지옥과 천국인데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크죠.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그 마지막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가 끄는 대로 죄에 매여갖고 죄가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끄트머리 마지막에 가서 보면 지옥으로 톡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도 몸부림을 치면서 의의 종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은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늘과 땅보다는 차이가 크죠.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마귀 죄를 따라가고 그에게 매여갖고 그 끄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끄트머리가 지옥이고,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그 마지막 끄트머리가 맨 마지막에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든지 간에 나를 끌고 가잖아요. 내가 끌려가. 그럼 나를 끄는 것의 종인 거예요. 내가 의에게 끌려다니고 의에 매여서 살면 의의 종이고, 하나님께 끌려다니고 하나님께 매여 살면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다른 무엇인가 마음은 온유로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맨 핑계 쳐서 핑계만 치면서 결국은 하나도 못해봐 하나님 원하신 것을.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죄가 끄는 대로, 마귀가 죄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죄가 그것이 끄는 대로, 그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 마귀의 소원을 이루어줘.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가신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그렇게 내가 살다 보면 마지막은 천국이니까 내가 마귀나 죄의 종으로 살아야겠느냐, 하나님과 천국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도 또 다시 죄를 밥 먹듯이 죄가 끄는 대로 이걸 못 해보고 못 빠져나오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이게 해석을 듣고,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팔 하나 부러뜨리는,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다리 하나 잘라내는 심정으로 이제 내가 결단해서 더 이상은 내가 마귀가 죄가 끄는 대로 안 가고
마귀나 죄에게 매여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만 매여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 결단하고 내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마지막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늘 복락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